네, 오늘은 5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한번 이 5장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처음에 1절에서 보면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 2장 5절에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되었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2장 15절에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심이라. 23절에도 나사렛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구약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100% 이루어졌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비로소 몇천 년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억압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와 사망과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그런 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몇천 년 후에라도 반드시 1.1획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 본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이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그저 흩어지는 말씀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랑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어떤 인물이라도 그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치유의 일들을 오늘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실존의 어떤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서 관계하고 있지 못할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을 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리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들로 동방박사들을 꾀입니다. 그리고 13장과 2장 13절과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혈안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2살 미만으로 다 학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헤롯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역사하고 있는,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어둠들에 우리 자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항상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 그것은 그냥 우리의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나는 삶이 힘드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 불평, 좌절,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그런 모든 생각과 말은 어쩌면 우리 자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우리 자아라는 질긴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그 CTS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를 굉장히 능력 있게 하다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스포츠 센터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안정된 그런 어떤 목사의 그런 자리도 내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빚만 지게 됐으니 얼마나 그것이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빚에 더 이상 갚을 한계가 되지 않아서 이때가 내가 이제는 이것을 그만둘 때라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같이 먹고 살던 그러니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말 하나의 가족 공동체처럼 된 그곳에서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드니까 유지하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빚을 한꺼번에 딱 갚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존심이 상해서 신경질이 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하는데 자기의 그런 신앙의 여정을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를 계속 항복시키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질깁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고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나의 힘, 나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헤롯 왕처럼 내가 왕된 것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끌고 가던 그 인생에서 이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이끌어가는 그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과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임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임하였는데,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이끌고 가던 인생, 어둠이 이끌고 가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고약한 자아,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특별해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감정대로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이 시간에 깨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자아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또 자존심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도저히 올 수가 없을까? 참 그런 어떤 때는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를 보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시아버지로부터 정말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라합입니다. 5절에 보면은 라합인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그런 정말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라는 이름, 다윗이 정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아라는 자기에게 충성된 그 용사를 죽이면서 그 아내를 은폐를 하고 취하고, 이런 아주 정말 그 수치스러운 과거가 이 족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쫓아가고, 그리고 정말 그 므낫셋과 같은 악한 왕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혈통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인간이 자랑하는 혈통도, 인간이 아무리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죄로 얼룩져 있고 수치로 얼룩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막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이 막혀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죄 그렇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여러분의 연약함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던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자기 본인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그 거룩의 씨를, 인간에게는 거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거룩한 씨를 마리아의 태에 넣어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죽음의 역사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서 보면은 그 헤롯 왕의 거짓말을 알지 못하고 헤롯 왕이 정말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냥 그 헤롯 왕이 지시한 대로 하려고 할 때 꿈에 나타나서 글로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도 얼로 가라고 성령께서 계속 지시를 하십니다. 헤롯 왕의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의 생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로 예수의 생명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생명을 이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가 될 것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혀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헤롯 왕의 그 말살의 정책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더 활발하게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듯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더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발버둥 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꿈을 중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에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그냥 꾸는 개꿈이나 아니면 자기의 무의식 상태가 나타나는 꿈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보통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자기가 정말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진 꿈이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는 성경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 속에 쌓아두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면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예언을 듣고 뭔가 소리를 듣는 것, 그런 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받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것보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들을 이기고 나가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쉽게 읽지만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럴 때 아멘으로 받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불이익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 환경을 뚫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체험하면 신비한 환상을 보고 어떤 막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정말 가장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낙심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정말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약교회 때 그런 모든 이런 말씀을 능력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6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세상의 부요함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세상에서 그들을 핍박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모든 삶 속에서 도깨비 방랑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은혜를 당연히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을 열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말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님, 정말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1절에서부터 12절을 읽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찾습니까? 세상에서 만족하고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까? 물론 예수를 한편에 들러리같이 동행할 수는 있지만 전심으로 찾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살아갈 소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기에 내가 가난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주님을 목마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은 자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근거는 없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진정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 속에서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능력이 있는 자 앞에서 주눅이 들고, 돈이 많은 자 앞에서 주눅이 들고, 뭔가 삶이 잘 풀리는 자 앞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날마다 꼬이는 것밖에는 없을까? 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복받은 자이다, 나는 이제 이 말씀의 권세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흔들려서 그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본성과 씨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지라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향해서 명령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제한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당장 안 보인다라고 놓치지 마십시오. 1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자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에 목이 마르고 이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복받은 자인지,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좌절과 낙심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왕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려는 아버지, 썩어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인생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어떤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대로 주님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아버지 나갈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들, 또 여러분이 고백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을 좀 선포하듯이, 여러분 선포하듯이 그냥 멜로디와 그런 감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찬양을 선포하듯이 같이 찬양하고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